은혜의 장소가 있습니다. 순종의 피가 흐르는 곳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취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균이 흘러넘치고 여러분의 한 호흡이 이 지구촌 전체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기운으로 숨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생명기운이 잘 돌려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여야 됩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성삼위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이 거하는 집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몸의 주인은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허덕이면요, 반드시 훔치는 자가 들어옵니다. 훔치는 자를 성경에서는 도적이라고 하죠. 마귀는 성경의 도적으로 지명하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훔치는 자란 뜻이죠. 그가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마귀는 성경의 도적으로 지명하고 우리가 부르는 자인 것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의 주인인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허덕이면 그 빈틈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흉악한 일을 벌이는, 첫 번째는 무엇을 훔치느냐?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들이지 못하면 첫째 말이에요, 믿음을 훔쳐버려요. 여러분. 믿음을 훔쳐버릴 때 세 가지가 동시에 순서대로 사라집니다. 영혼이 도둑질 당하기 시작하면 시간과 그 다음 몸과 물질이 사라져요. 첫 번째, 시간을 자꾸 허탄한 데 써요. 여러분. 기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두고 선생을 많이 두고 허탄한 말을 듣기 때문에 인생이 공허해져요. 여러분. 그 시간을 잘못 쓰는 사람들은 자꾸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살아봐야 별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버려요. 연약해지고 우울해지고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인생들에게 무엇이 다가오느냐? 이제는 생활 속에 도적이 다가와요. 꿰는 자, 훔치는 자가 다가오죠. 빙빙빙 여러분 주변을 돌다가 여러분에게 올라타고 그리고 깊이 들어와 버려요. 물질을 훔쳐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사로잡혀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떠나서 길을 잃은 탕자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흉악한 일을 벌이는 마귀를 순종의 피 보혈로 이기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 밤낮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 그리고 성찬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좀 연약해질 때 몸의 기능이나 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어둠이 틈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좋은 예가 있어요. 누구냐?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살에서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심판했습니다. 직결 심판했죠.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던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어마무시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소시켜주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주의 종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종 엘리야도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 훔치는 여자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광야 길로 도망칩니다. 이세벨이 아침에 내 선지자
850명을 너가 칼로 목을 벤 것처럼 하였으니 너의 목을 베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 속에서 혼비백산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건강을 잃어버릴 때나 체력이 육체적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말에 혼비백산하여 시내에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덴나무 밑에 드러누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좌절과 절망과 우울증은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위대한 종 엘리야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시간,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다가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보혈로 마음을 씻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저께 제가 특급 처방을 해줬죠. 나에게는 이미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든 학교든 가정이든 언제나 마귀 틈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마귀는 여러분 빌미를 제공받았으면 그 빌미를 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간과 몸과 물질을 성삼위로 하나님께 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대 주의 종들도 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약해지면 점점점 소멸되어 가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소멸시키는 원인들은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령의 불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훔치는 자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의 불로 활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 특히 자녀에 대한 것은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원인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이러면서도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혼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이유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지만 넘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취하여서 포장하여도 넘어지게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혼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육신과 함께하는 마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든지 우리 마음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이 병에 걸립니다. 낭만과 불안, 두려움, 우울한 병에 걸리는 것이에요. 무슨 짓을 하여도 그래도 평상시에 영적 면역력을 잘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 앞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은 침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마음을 스스로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 기준에서 잘 되었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믿는 성도들이 흘릴 때가 있어요. 남들이 잘 되었다고 할 때 말이에요. 저 사람도 악한 행동을 많이 하였는데 그런데 성공하였네 이랬을 때 세상 기준으로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말이에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말이에요. 어떠냐?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남들 중에서 실제로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소 악한 짓을 하였는데 세상 기준으로 세상 눈으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보혈이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과 귀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밝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상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는 자의 눈으로 보면 말이에요. 갑자기 잘 사는 것 같다가 넘어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다 가진 것 같았던 삶이 무너져서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러고 돈이 사라지고 명예가 사라지고 권력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전까지 여러분이 부러워했잖아요. 여러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이러면서. 그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자, 과거에는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졌을 때 먹고 살아야 할 것을 걱정하고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살 집을 걱정하고 옆에서 지켜보면 말이에요.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너져 허우적거릴 때도 믿는 성도는 여전히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는 말이에요. 예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일 복음을 먹습니다. 매일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 따라서 생명과 평안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의 생각으로 미래와 평안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복음을 매일매일 먹으면 그냥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억지로 평안하게 되리라 이렇게 마음먹어서 평안한 적이 있습니까? 평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보혈을 따라 말씀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가 흘러넘치는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면 말이죠. 세상 말에 미혹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특히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시간과 몸과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영적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여러분. 반짝 못 자는 것이요. 여러분. 늦게까지 있는 것이에요. 그 기초를 들여다보면 허탄한 말들을 들어갖고 이미 마음속에 알지 못하게 마음이 무너졌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넘어지니까 밤에 잠 못 자는 것이에요. 귀신 창궐한 시간들에 깨어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둠의 시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분이 밤잠 못 자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말입니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허탄한 말이 들려왔어요. 그걸 듣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지 못하는 순간에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면서 위대한 사람도 위대한 선지자도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튼튼히 거하시는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 충만인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철철철 흘러넘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근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늦게 자는 아이들이 말이에요, 일찍 잘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 자리 이외에 다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무너져서 어눌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육신의 감각이 원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자다 보면 말이에요, 말이 좋아서 요즘 아이들 덕후라는 표현 쓰고 그러지, 캐릭터 사모으기 시작하고, 예?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다가 그걸 끝내야지 잠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잠이 온다라고 핑계대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말이에요, 마음을 도적질 당하고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식으로든 말이에요, 늦게 자게 하고, 네.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늦은 시간에 먹기 시작하면, 네, 영혼의 배탈 나기 시작하는 것이, 영적 면역력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은 시간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기도하고 여러분 무릎 꿇는 모습들을 집에서 보여주고 예배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밀어내는 것 같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언가 좀 손해보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과 금식하는 모습 말이에요, 절대 진리인 것이에요. 자녀들의 인생 성공 법칙인 것이에요. 나이 들어서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철이 들면 반드시 기억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중심으로 바로 서서 예수 중심주의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말이에요, 뭐 캐릭터나 사 모으고 말이에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살짝 몇 가지 한쪽으로 기운 생각들을 불어넣으면, 이간의 생각을 불어넣으면 말이에요, 사람의 감정은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60% 70%가 이미 넘어져 있어요. 듣는 순간에 넘어져 있어요. 나는 이 말을 이길 것이다.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내 인생을 살을 것,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그래야지 세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극복하고 능히 이기는 힘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습니까? 시간부터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달라지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중에 보면 영권, 인권, 물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을 극복하고 능히 이기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튼튼히 모시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음과 몸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부터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할 때 잠을 잘 자게 돼 있는 것이,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잠들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참된 잠을 주십니다.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거꾸로 되는 것이에요. 말씀 듣고 먹어야 되는 시간에는 말이에요, 와서 머리를 말이에요, 예? 그냥, 예, 여러분들 앞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머리를 밀어대면서 자기 시작하고, 말씀이 없는 자리는 그 시간에 잤으니까 시험에 드는 짓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아름답게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모습들이, 그 아이들이 때로는 피곤하고 자신들의 기질 앞에 맞지 않고, 예, 자신들의 체질 앞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아가는 가정임을 나중에 보면요, 영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것이, 사실은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이런 글을 썼어요.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돈 뺏고 뭐 노름하고 도박하는데 이런 데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훌륭한 집사님이에요. 아이를 불러다 놓고 아버지가 야단을 치니까 자기보다 공부 좀 더 잘한다는 사람들이 인생이 잘 될 보장이 어디 있느냐. 학교를 왜 24시간 365일 우리로 얘기하면 오란 날 매일매일 가야 되느냐. 자, 여기까지 나와요. 세상의 금쪽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교 다닌다고 잘 될 일이 뭐가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학교 가라는 법이 어디 있고. 자,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학교의 법은 정해진 날짜에는 정해진 시간에 학교 와야 돼요. 내가 왜 그 시간에 학교에 가서 생산성 없게 앉아 있어야 되는? 아이들 돈 뺏고 도박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충실하신 분들 이렇게 조언했어요, 여러분. 너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인내하는 모습은 너의 인생을 열어가는 열쇠다. 엉덩이 그 자리에 앉혀있고 그러는 동안에 너는 인내라는 공부를 하게 돼 있다. 세상을 살아보면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자꾸 이끌었더니 한 2년 지나니까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고3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학교 가는 재미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번 무너지면 말이에요. 이간된 마음이 있어서 한번 무너지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소리들 나오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표현들 있죠. 과거 욜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살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욜로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과 뭔가 물질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있어야 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으로 경제활동 제대로 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러고 물질의 은혜가 있었을 때 열심히 일하였으니까 쉴 수 있을 때 가서 쉬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아침부터 24시간 365일 침대에 흔들리지 않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말이에요.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해도 모자라는 인생들. 그런 인생을 지켜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아이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들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왜냐? 옆에 아이도 그렇게 하고 옆에 아이도 캐릭터 사모으고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그러는 것이고 SNS에 중독되어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묘한 시간에 밤 12시부터 새벽 한 2시까지 그때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 영의 기운이 그때가 가장 어두워요, 여러분. 가장 어둡고 자신만이 조용한 시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라고 사람은 착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훔치는 자, 더러운 귀신, 악령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잘 사용하라고 눈의 말씀을 드려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는 말이야 될 수 있으면 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을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역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모든 준비를 깨달아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힘인 것이에요. 자신의 시간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면 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시간에 끼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잠들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밀려나는 시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무엇이 들어가? 악한 영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영혼이 잠식되어서 질식사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영적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무슨 돈을 벌겠다고 선생 노릇한다고 나서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훔치는 자의 괴계에 빠지게 돼 있고, 같이 무너지고 앞장서다가 머리 노릇하다 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해야 됩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도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잠들지 않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통성으로 방언으로 보혈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 옆으로 약간 기대어서 잠들든 의자에서 잠들든 10분이라도 잠들고 나면 금방 개운해지는 것이에요. 체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체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의 시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세상이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운데 말이에요, 이상할이 많지 말이에요. 기도 좀 하고 나면 하나님 깊은 잠을 줘버립니다. 깊은 잠을 주고 나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체력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직장에 가서도 좋은 꼴 보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결국은 남들은 사라진데 그 자리에서 승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는 뭐냐?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 호적을 제대로 지키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설 자리 앉을 자리를 하나님 분별하여서 지켜주시고 결국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순종의 피, 보혈의 은혜인 것이에요.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을 예수님에게 전부 죄로 만드셔서 내어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어요.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다 청산하시고 법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허물에서 해방을, 질병에서 고침을, 저수에서 축복을, 가난에서 부요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길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길을 열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십자가 보혈, 순종의 피 토대 위로 우리를 바로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반드시 오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복음의 토대 위에, 복음의 기초에 올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보혈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성령을 운행시키고 변화시키는 영인 것입니다. 그 이세벨처럼 말해 이간시키는 영이 들어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꾸 마음속에 그 사람 앞에 가서 확인할 자신도 없으면서 거짓된 것을 듣고 이간된 것을 듣고 말이에요, 하물며 담임 목사님 앞에 와서 이거 좀 알려주시고 심판해 주세요 이럴 용기도 없으면서 그 말을 가지고 자꾸 마음이 소심한 사람들, A형이나 B형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럴까 이러다가 그럴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이러다가 미움이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서 악독이 자라버려요. 그럼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몸이 무너져요. 여러분, 몸이 무너져갖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시간은 3개월에서 한 6개월 걸립니다. 3개월 뒤부터 본격적으로 몸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 의사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아픈 거예요. 몸이 무너졌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안 듣고 허탄한 말들을 들었을 때 그렇게 몸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낙심과 낭만과 불안과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여러분, 온전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이에요, 계속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염려의 자리에 기도와 감사를 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줬네.
그럴 때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건 침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훗날에 죽임을 당하는데 자신이 뿌린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줄 모르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몰렉이나 그모스 우상들이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줬을 때 뭐 적당히 뭐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너도 살고 뭐 내가 머리 노릇하고 살겠지, 내가 높임 받으면 살겠지 이러는데, 욕망의 육신은 말이에요, 언제나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면 마음을 앞서갑니다. 앞서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이성으로는, 지성으로는 이렇게 하면 적당한 선에서 내가 높임 받고 잘 살겠지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악한 마음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육신은 이걸 앞서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앞서가다 보니까 나중에 감당 못할 일들이 벌어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로 돌아와요. 그럴 때 모든 책임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또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해결해 주어도 상처와 아픔이 너무 깊이 남아가지고 이미 회복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온다거나 회복될 수 없는 경제 상황을 가지고 와버린, 이 시간을 회복하는데 10년, 20년 걸려도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쓴뿌리다, 부정의 영이다 이러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모든 인생들에게 미래와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었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에서는 복음이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복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거죠. 보혈의 믿음이 없는 데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순종의 피가 있는 데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보혈에 대한 믿음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근본 요소, 또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흙을, 기초를 이렇게 놓는 거, 기초 또는 토대라고 하죠. 토대 잘 쌓아야 돼요, 여러분. 무한 참사 때처럼 토대를 잘못 쌓아놓으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방어막 토대를 제대로 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쌓아놓고 그 토대에 입각해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보혈과 말씀의 은혜가 있는 토대가 있어야 돼. 즉 복음이 있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성령 대폭발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아무리 악을 쓰고 막 그래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기 시작하는 순간에 무슨 짓을 하여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은 말이에요, 어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느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할 바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죄와 사망의 법 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이에요. 교회의 기름 부음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 법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힘든 이유도 뭡니까? 법을 만드는 자들이 엉망이 되어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법을 막 만들어내었다가 이 결과물들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올무가 계속 지금도 걸려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말이에요, 성삼위로 대한민국에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고 성찬을 함께 취하는 성삼위의 복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이라고 표현해요. 상권 분립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뭘 알고 말이에요, 왼쪽으로 기울었다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소리를 해야 돼요. 교회 없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허물에서 벗어났다는 생각보다는
네?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밀어내어서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걸 몰아내고 여러분 영혼이 제대로 부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벗어남을 선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2장 2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면 무조건 남 탓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변명하고 남 탓하듯이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무조건 남 핑계대요, 여러분. 그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죄가 신이 되어버려요. 자신들의 배, 먹고 사는 문제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게 되는 것이고 땅의 지체만 생각하니까 지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썩은 숨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인 것이에요. 그 육체의 욕망은 말이에요. 영의 사람들한테 바로 들통나버립니다. 바로 들통났는데 패밀리다 가족이다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쳐놓고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망치는 기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로지 보혈로 씻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에 늘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고 저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교회에서 점점점 보면 자신이 왜소해진다는 것이. 이럴 때 불안과 낭망이 임하니까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허탄한 짓을 또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존경하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이미 변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생애 속에 창조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람같이 생수같이 와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 믿음을 쌓으면 그 말씀을 쫓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120명의 성도들은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불이 많은 거예요. 불이 많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예수 피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피로 낭망이 사라질 자다.
순혈로 불안이 사라질자다.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값없이 다 청산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어서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이에요. 이 영원한 사랑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값싸게 몰아가려고 하는 더러운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기를 바라. 우리는 값싸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이라도 하나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값싸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지불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팔아야 됩니다. 하물며 아내와 자식들도 다 팔아야 되고 가진 밭이나 보석 하나도 남기면 다 팔아도 1만 드라크마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걸 수치로 나타내는데 말이에요. 1만 드라크마에 비유해서 얼마냐 그러니까 과거에 한 15년 전에는 8조 원이라 그러더니 요즘 한 14조 원 된다고 하는데 14조 원의 빚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나 그 빚을 다 속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엇으로요? 순종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향하여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함으로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아침에 사랑했다 그 이튿날 떠나가 버리고 마는 우리를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은 말이에요. 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여기 딱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죄예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들이 보혈로 완전히 씻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8절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단한 서사시에요. 저는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8절 보면 우리를 살리신 대단한 서사시라는 게 느껴집니다. 위대한 다큐멘터리죠. 이러한 사랑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암송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녀들만 학교에서 인내의 엉덩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내하는 자리에 제대로 앉아서 무릎 꿇어 손에 복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대로 기도하여서 손에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마귀의 입을 성령의 검으로 다 여러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고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을 때 얼마나 감동이 깊겠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들 되어서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함께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시간과 몸과 물질을 내려놓고 노력을 대가로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신실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다 옛날의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의 표준적인 것이, 물론 로마서에도 잘 나와 있어요. 상실한 마음들이 되어서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이끌려 다녔죠. 그러다가 그것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 갈등을 많이 일으켜요. 왜냐? 더러운 습관도 말이에요. 익숙한 습관이라고 죄가 떠나갈 때도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금단 현상을 빨리 이기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쌓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때는 성령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인생들 치고 저는 한 명도 오늘날까지 의로운 인생들 못 보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역사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그 인생이 제일 죄 많이 지은 인생이에요. 네. 죄인인지 모르는 인생들이 말이에요. 제일 힘든 인생들인 것입니다. 차라리 바울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터치하는 것이에요. 터치하면 무엇이 임합니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은사가 임합니다. 하나님 터치하시면 은총이 임합니다. 그럴 때 잃어버렸던 시간이 돌아와서 달리다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리다쿰의 역사를 맞이하면 에바다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나오고 나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떠냐? 사실은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시절에 몰래 암살해야 될 1호가 누구냐? 1호가 누구냐? 살아난 나사로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진물이 흘렀고 썩은 물이 흘렀으니까 온몸이 새까맸어요. 그런데 러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에서 역사가 흐르면 나사로도 성인으로 들어가. 성인 나사로, 성 어거스틴 이런 것처럼 성인 나사로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분의 조각상을 보면 전부 다 까만 나무나 까만 돌 오석으로 만들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온몸이 밝았던 몸이 한번 죽었다가 그대로 굳어서 살아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새까만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다는 것이, 권력자들도 기득권자들도. 왜? 죽음은 누구나 이길 수 없었는데 죽음을 이기고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살고 생명수를 다할 때까지 살고 그러면서 예수 때문에 살았다고 다 믿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온 나사로 같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던 자리를 체험했고 옛자는 죽었습니다. 그럼 다시 또다시 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 허탄한 짓들을 하지 말고 허망한 짓들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제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계셨구나. 나의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가 생겨날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인생은 점이라고 하는데 한 점 한 점 한 점 연결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내 마음속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기쁨 위에 있을 때 언제나 그곳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듯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구나.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곳에는요, 변화시킨 역사인 성령 하나님 와 계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팠을 때 하나님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요,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서 사랑하고 구원해 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은혜 속에 지금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 읽으면서 은혜 가운데로 들어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상실의 시대라고 하죠. 네. 벌써 상실의 시대란 책이 일본에서 나와서 전 세계인 데이트를 친 지 한 20-30년 흘렸죠. 그런데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순종의 피로 마음을 씻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낭만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성령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실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완전하면 그냥 두십니다. 많은 걸 상실했기 때문에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도 몸도 물질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그 상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허무와 공허가 사라지는 것이. 아무리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출세하고 여러 버킷리스트를 이루어 나가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다녀도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녀도 이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여러분들은 영생 가운데 있어요. 거룩의 능력이 들어갔다는 거죠. 보혈로 의로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운행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변화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성령은 밀어내었던 과거들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값은 하나님이 다 청산했어요. 하나님이 청산한 변화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기적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거나 기적의 주인공들이 앞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근거를 삼고 성령이 보증하시니까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변화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변화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 것을 밝혀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밝혀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은혜가 함께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와 복음의 자리에서 밀려나면 그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밀려나기 시작하면 계속 밀려나가요. 그러다 이렇게 돼요. 어눌해져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침대에 있어도 말이에요. 나오기가 싫고 휴지통에 휴지 하나 버리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인생들인데 왜냐? 미루는 습관 때문에. 미룰 때 도파민이 나온다 그랬죠. 나오니까 뭔가 조금 짜릿한 것 같아요. 그것에 중독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게으르고 악하고 미루는 습관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면 그때 사람이 보상받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짜라는 거죠. 게으름 속으로 들어가는 가짜라는 거죠. 그렇게 넘어지면 말이에요.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도 필요가 없어요. 무엇만 필요하느냐? 돈만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사고 맥주 사고 이러는 돈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시간과 몸과 물질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순종의 피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의 양심부터 주군에게 새롭게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변화되었음을 알고 기적이 다가오고 밝은 눈이 되어서 인생 온몸이 밝아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나의 속에서 운행하시고 성령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다가오는데 변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야고보서 1장 4절로 오늘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장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밝게 알고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고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와중에 성령의 열매 인내가 있어야지 참고 선의 영광과 존귀가 임하고 썩어지는 숨을 심지 않고 썩지 않은 영생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도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인 것이에요. 꽃이 필 때 하루아침에 피는 꽃이 없어요. 열매를 맺는데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 안 보이면서도 그러나 계속 성장하고 장성하는 것처럼 성령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계속 성장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계속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인격은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요 냄새를 그때부터 잘 맡아요. 눈이 발달해서 온몸이 밝아지고 듣는 귀가 복되어서 마음이 밝아지면 냄새를 잘 맡아요. 어떤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마귀의 썩은 악취는 반드시 분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도와주소서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과 일학과 아편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인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 열매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사랑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낭만과 낙심과 절망과 불안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순혈로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서 우울증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시간과 몸과 물질이 영광 가운데 돌아왔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불을 받을지어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들 나오세요. 찬양팀. 자, 191장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